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배를 드려주는 자인가? 갑자기 문득 그런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주는 자입니까? 과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망했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려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그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자꾸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가문의 위기,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가 걸었던 길은 예배자의 길이었습니다. 힘들고 벅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서 살아갔던 인생이죠. 베델에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우상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별된 예배자의 길로 그는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을 활짝 그에게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예배자입니다. 평생에 그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배자인가?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진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읽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배자의 모습, 그 길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서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아마 마르다가 보았을 때 전도 여행 중에 지쳐있을 예수님 일행을 보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잠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좀 하고 가시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가 그녀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몇 명쯤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수를 합하면 한 13명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최소한은 13명이 손님이 왔기 때문에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많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주합니다. 마음이 매우 바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던 마리아는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식탁도 준비해야 되고 앉을 자리도 준비해야 되고 또 빵을 또 빚어서 구워야 되고 채소도 야채도 준비해야 되고 또 먹을 음료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자기만 바쁩니다. 동생 마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평소 같았으면 자기 동생이 자기와 함께해서 일을 함께 거들어 주었을 텐데 어찌 그날따라 마리아가 부엌에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꽤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가정주부나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모처럼 많은 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디저트도 준비해야 되고 과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TV 틀어놓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으면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상한 감정들이 모락모락 무엇인가 막 주먹이 막 가슴에 올라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이세요? 제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이 반응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어떻게 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 같고 마르다에게 책망하는 것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는 많이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마음도 몰라주니까 좀 답답하고 좀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를 생각해 보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초청했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는 일이 별일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린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일 아주 귀합니다. 이 자리에 찬양대에서 섬기는 일 너무 귀합니다. 교사로 섬기는 일 아주 귀합니다. 식당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교회를 위한 이 봉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자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도 귀하고 마리아도 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던 이 마르다의 마음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여기 와서 모든 것을 멈추고 먼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에 사로잡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지금 마음이 몹시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저것 지금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스스로 좋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다가 지금 지쳐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다가 자기가 하는 일의 이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왜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이 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여서 지금 잘 대접해서 이 좋은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준비하는 일이 화가 나고 이렇게 짜증나는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동생 마리아에게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더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생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메시지 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고 끼어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만 지금 눈에 보입니다. 동생 마리아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렇다고 마리아를 그냥 놔두고 있는 예수님도 좀 보니까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짜증내는 것은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짜증을 내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눈치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초대해놓고 갑자기 버럭 소리를 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런 뜻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분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사람은 마리아가 분명합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예배자의 길, 이 길이 보다 더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마리아가 나는 일하는 게 싫어, 나는 언니를 안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쪼갭니다. 그 말씀 앞에 들려오는 그 심령이 인생의 참 자유함을 그 말씀 속에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었고 기쁨과 감동이, 진정한 평안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복된 마음, 이런 기쁨과 평안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봉사하는 일 참으로 귀하고 복되지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은 마리아 같은 모습이 기본이고 우리에게는 먼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아야 마르다처럼 능력 있게 섬기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내 안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맡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해주는 일이 되고 마르다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또 힘든 일이 아마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봉사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누가 복을 받는 일입니까? 내가 복을 받는 일입니다. 나에게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나에게 복을 주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마르다는 물질로, 음식으로, 빵으로 주님을 섬겼다면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그 사랑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영어로 보게 되면 서비스,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가 자원하여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되고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 되기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먼저는 다가가는 일인 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 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취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 섬기고 긴급하지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성경도 먼저 공부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자리, 귀하고 아주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 생활 잘하라고 강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취하십시오. 은혜를 취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어떤 봉사의 자리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4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예품을 정리하다가 그가 쓴 일기장을 정리하면서 묶어서 책으로 편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묵상하는 묵상집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목회자의 최대의 적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목회자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회자의 최대의 적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조용히 주님을 만날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마르다처럼 분주해서 짜증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냥 일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많이 봉사하는 분들은 교회 일로 참 많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지만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늘 거하기를 오히려 주님은 더욱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욱 요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그 순간, 그 모든 복의 자리는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앞뒤에 있는 문맥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보다 앞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사가 대답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옳도다. 너의 대답이 참으로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저것 많은 봉사를 하여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일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것 물론 다 필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것인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편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은혜를 받는 일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게 계셔서 하나님 만족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복된 자리요 나에게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품으신 그 놀라운 뜻을,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효도는 계좌이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도는 봉투를 열어서 두둑하게 담아서 부모님에게 주는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도 들어봤지만 중요하죠. 물질로 섬기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지금도 내가 받고 있고 부모님 앞에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1년에 몇 번 전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찾아뵙고 인사하고 지금도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식이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효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주신 그 은혜 덕분에 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주님 앞에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다른 것 여러 가지 성전을 지어주고 나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다 바쳐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족하고 참으로 기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힘으로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의 그 공급을 받아서
문제없이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귀하신 은혜의 말씀, 내게 정말 필요한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 무엇보다도 힘써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취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주장하시길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피곤하고 곤고한 내 삶이 다시금 일어나고 솟게 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마리아처럼 감격하고 그 힘으로 마르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며 섬기는 은혜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